포션 16번째 토라의 포션의 말씀의 제목은 베샬락, 보낸 후에 슈모트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할 때 큰 주제는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와 하마시약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베샬락에서 야하웨 예수와 구원이죠. 야하웨 이시 밀카마 워리어, 예수께서는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야하웨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의 예수와, 야하웨 니시, 야훼는 기적이다 하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김수현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석 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샤바샬롬.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샬라크를 공부하는 16번째 주는 언제나 샤밧 시라입니다. 이 샤밧 시라, 시라는 히브리 말로 the song, the Shabbat of song, 노래 샤밧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1월 19일이지만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샤밧의 13일. 그래서 여기 파라샬 베샬락 하면은 샤밧 시라. 왜 노래가 여기에 샤밧에 붙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은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어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토라 포션 내용을 히브리 말로 배우는데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께서는 이 모든 24절을 다 외우셨습니다. 바예히 베샬락 파라오 et ha'am 벨로나캄 엘로힘 데렉 에레스 필리스팀 키 카롭 후 키 아마르 엘로힘 펜 인나켐 하암 빌오탐 밀크마 베샤부 미스라이마. 바에셰 보낸 후에 파라오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벨로나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데렉 에레스 필리스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는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키 크로브 비록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키 아마르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펜 니나캠 그들이 마음을 바꿔먹을까 하암 백성들이 밀오탐 보면은 밀카마 전쟁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바꿔먹을까. 그 다음에 메샤부 돌아갈까. 미스라임아 애굽에서 빼냈는데 전쟁을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 베샬라크가 들어있는 시모트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의 내용인데 총 6423글자에 1681의 단어에 116의 절수에 216라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Great Exodus 대마지막 출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토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과거의 행적은 마지막 때 그의 후손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히브리 단어를 통한 이 베샬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샬락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을 샬리악이라고 합니다. 샬리악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그리고 이 베샬락에 수치가 있는데 히브리 말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고 전부 글자 하나하나가 수죠. 합해보니까 340인데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진 야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선언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샤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로 공부했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총 이 24글자의 단어의 글자 하나하나 수는 정확하게 88글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88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닉입니다. 카닉. 이건 훈련을 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가까운 이 블레셋 지역들이 있는 그 해안가로 가까울지라도 그 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 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토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우리가 섬기리라.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적에 그냥 경험도 없는 사람들 보내서 승리한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카닉 88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샬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련시키는 이 훈련의 필요성 때문에 숏카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숏카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벼락부자가 된 걸 그렇게 좋아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하나 과정을 통하여 그 심령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가를
보시면 돼요. 만나를 주실 적에도 그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할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야훼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인생의 훈련은요, 반드시 쇼트카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비록 늦고 답답하고 빨리 안 된다고 불평할 그런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가까운 길로 보내면 훈련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도 바이패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또 시내산을 가지 아니했더라면 언약의 토라를 받아가지고 언약식을 할 때 결혼식도 없을 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의 기적,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는 기적, 또 물이 쓰니까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쓴 물을 단게 하는 기적, 달게 하는 기적,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예수와의 구원의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의 큰 주제를 지금 마음에 품은 그 이슈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예수와를 직접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숏카트, 카로브, 가깝다, 카로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깝게 여기는 것보다도 엘로임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카로브가 초점이 빨리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엘로임 하나님의 인도를 이 마지막 때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광야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40년의 이 시간을 통하여 인도하셨는가? 설명이 있습니다. 토라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여러분,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도구마,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중에 하나가 11조가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시고 큰 부를 허락하시고 큰 명예를 허락하시고 난 뒤에 그 마음을 보십니다.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적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와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섬겼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가까이 갔다 나면 민수기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민수기가 뭐냐? 광야생활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기로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을 중보하여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살려내서 생긴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생긴 율법이 레위법입니다. 레위기도 없었을 뻔했어요. 그만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토라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마음속에 너희들의 심령이 어떠한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40년 광야의 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떠나기 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구 때문에 고센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 전체는 그 고센 지역은 임하지 않았어요. 흑암 재앙 때에도 고센 지역은 빛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전부 다시 아버지 야곱과 그 자기를 그렇게 해롭게 했던 형제들 다 조중에다가 요셉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 일찍 죽습니다. 죽을 때 뭘 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뼈가 여기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말고 내 뼈도 제발 좀 같이 가져다오. 맹세를 받아냈어.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납니다. 떠날 때 이 맹세한 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죽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 특별히 24절부터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스라임아 애굽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떠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가면은 직접 도착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본 에셈, 이 유골이 어디 있냐면 헤브론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나브루스. 지금 나브루스가 뭡니까? 저 웨스트 뱅크 나브루스 북쪽 셰켐 지역. 셰켐 지역이 사실상 에브라임의 상징. 그래서 그 여호수아 24장 35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켐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사신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또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22절에도 또 요셉의 뼈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명하였으며. 왜 이 뼈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급히 나가는데 어쩌면 그 지도국 모세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유골이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리트랄, 다시 말하면은 패시악이 아니라 사드라고 합니다. 사드. 이 유골이라는 말,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저는 언제나 이 토라 포션을 준비할 적에 제일 첫 번 이 방향이 내가 예수와께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예수. 토라 전체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토라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도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언제나 예수와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주신 우리가 말하는 브리타다시아 우리는 이 편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요한계시록 가시죠. 그래서 항상 브리타다시아 신약의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언제나 우리가 믿는 토라는 예수와 중심의 토라이지 이 라비닉, 레비디칼 중심의 토라가 아니다. 그런데 라비닉 토라가 지금 굉장히 역사가 많고 문헌도 많고 고언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헷갈립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와 연결시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적에 예수와의 그렇게 관계적으로 생긴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본질, 이 뼈, 액잼, 이건 에센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뼈가 본질, 에센스. 그래서 이 요셉이 죽고 없어졌지만은 그 본질은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항상 예수와의 본질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뼈를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와의 본질을 가지고 그들이 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연결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 말로 이 뼈, 액잼 자체가 예수와 신부의 관계로 시작될 때 뼈를 사용했어요. 지금 신부들은 신랑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셉의 뼈가 그냥 남아있고 그대로 떠나면 안 되겠어요. 요셉의 뼈를 같이 간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본질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와에게 이는 내 액잼 중에 액잼이다. 뼈 중에 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심입니다. 똑같이 예수와 그의 백성들은 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요셉의 뼈의 본질 자체를 우리는 항상 토라에서 예수와를 보기 때문에 예수와의 본질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떠나서 뭐만 남았습니까?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상태가 뭡니까? 뼈만 남았다고 그러죠. 뼈만. 그런데 에스겔서 31장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마른 뼈에 걸자. 에스겔서 31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 죽고 뼈만 남았어. 에센스만 남았어. 그런데 그 뼈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기가 생겨야 사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뼈가 이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서 30장은 뼈뿐만 얘기하지 않아요.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 그래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서 사실 흩어진 요셉의 집, 에프라임 집과 유다의 집의 본질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끼리 뭉쳐진 것처럼 막대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신의 계시는 엣잼, 뼈와 나무, 이것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은 종말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종말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분들은 이 패스오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또 뭐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사도 바울이 토라를 잘 설명해 줬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와를 믿고 이방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을 반드시 본질로 하나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무시하리라. 예수와의 본질이 항상 돌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 예수와의 본질을 같이 가지 아니하면 동행하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뭘 가져갔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간다는 예수와의 뼈를 그 본질을 가지고 그들이 간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 뭐 중동 사건, 뭐 트럼프의 사건, 뭐 그냥 이 사건들이 종말에 관한 사건이 중요하지. 막 그 금방 뭐 이것이 중요한데 왜 자꾸 구닥다리 토라만 하느냐? 그 이유는 토라는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 광야에서 어떻게 신부로서 살아남을까 하는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나안 땅에는 그것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디테일한 추상적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직접 양을 발라서 피를 칠하지 아니하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서 예수와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는 벤 요셉,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그래서 요셉의 유고는 예수와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미스라임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이 미스라임은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미스라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매뉴얼을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성배. 따로 있고 거기서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를 성별하는 연습을 하는데 7일 다 똑같은데 예수께서는 이 하루는 창조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도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이날을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베셔나크예요. 샤밧 때 그 만나를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 만나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너희들이 샤밧 날 만나기 전에 금요일 날에는 이틀구를 같이 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이 샤밧에 관한 문제를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야훼 샤밧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샤밧에 대하여 오늘 하염 몇 번 강조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 한 절에 만나를 구하지 못하고 그 첫날 두 포션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염 나를 성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인스트럭션, 하나님으로부터 토라, 인스트럭션, 지시상을 받을 적에 샤밧은 하염입니다. 3번 강조합니다. 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보니까요. 나올 때도 전쟁이죠.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따라옵니까? 순순히 보낼 줄 알았더니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바로와 그의 장예, 말부대, 기병대 적들이 막 따라옵니다.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싸우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보고 너희 구원을 보라. 그래서 전쟁을 시켰는데 이 전쟁에서 시작된 토라 포션 베셔나크는 이제 바로를 다 때려잡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레디임 그 지역에 가가지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불평한데 그 원망불평하고 난 뒤에 물을 주시고 난 뒤에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난 뒤에 바로 누가 또 나타납니까? 아말렉. 그래서 오늘 이 토라포션 베셔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에 적이 있고 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포션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없는 전쟁.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프랙티컬 매뉴얼, 서바이벌 매뉴얼이 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딱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누구를 장군으로 명합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사람을 편성해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이고 팔이 아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니까 소리 내리자마자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기고. 오늘 토라포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얼마나 이것이 프랙티컬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하나가 끝나면 이제 됐다. 아닙니다. 원망 불평이 또 나왔어. 이제 물이 없다. 모세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가라게 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히브리 말로 룸, 그 영어로 방을 룸이라고 그러죠. 근데 든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시바 mem소핏 룸. 그리고 내리면 아말렉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하염 3번 나오죠. 이 샤밧을 강조하는 3번 날에 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교훈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까운 길로 숏카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냥 내리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내리면 짓는다는 걸 아는데 조금 더 한 발짝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높이 어린다는 룸은요. 우리가 브릭타다샤를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올린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전쟁에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와를 높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아론과 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여호사가 나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자꾸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 앉혀놓고 아예 그냥 이 팔을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은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높이 든 것을 이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요 두 기둥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항상 토라를 볼 때 이렇게 아론과 홀같이. 그 다음에 토라 이것은 이게 반드시 높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하이 비율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로 하는 사람들. 저는 이 토라의 말씀에 굉장히 하이 비율을 가져요. 많은 종들이 그냥 이 세상에 예화나 실체 이런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저기까지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누구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메타락은 우리가 마지막 때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서바이벌 퀴즈입니다. 서바이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모세가 두 어시스턴트 아론과 훌은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에프라임 요셉 지파죠. 그런데 그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딱 팔을 이렇게 하니까 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베샬라크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본 오늘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하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내려오지 않았다. 아주 끈기 있게 높였다. 그 말 히브리 말로 에무나. 그런데 에무나가 무슨 뜻입니까? 내려오지 않는다에 쓴 에무나는 뜻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죠. 헬라적으로 볼 적에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나 히브리어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지팡이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를 높이 들어서 그 높이는 그 일을 위하여 내려오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샤다크를 히브리어에서 많은 것을 이 서바이벌 키트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끈기를 말합니다. 끈기.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 바뀔지라도 난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끈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런데 이 내용을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와 중심이고 우리 타다샤를 통하여 토라를 보죠. 우리가 그의 계명 미tzvot 토라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와, 이 신약에서는요,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장에서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믿음 또 그의 안에 있는 것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을 치를 적에 모든 그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서바이벌 키트 믿음을 추상적인 것을 탄저블하게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안에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할라카 그가 걸어가시는 대로 그도 그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 아니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브레이시트 처음 토라죠. 이 옛 계명은 토라는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토라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쉽게 우리가 이 브릿 하다샤를 통하여 토라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노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뭐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힘을 주려고 하는데 아말렉이 쳤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와 14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쟁 그 윗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가래가지고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난 뒤에 바로 아말렉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에무나 이 한번 들은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내려온다거나 내려온 것은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하는데 최대 아말렉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 아인 멤 라메코 총 240입니다. 아인은 70, 멤 40, 라멕은 30, 크프는 100.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의심을 사펙이라고 합니다. 사멕, 페이, 카프 세 자입니다. 그래서 사멕은 60, 페이는 80, 크프는 100. 총 몇이니까? 240. 그래서 이 아말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공격하는 의심이라는 적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심할 때 아말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도 240이요. 사펙 의심하다도 240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우리가 이제 승리로 이끄는 길을 마련하실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설을 예수와 하마시아께 모이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만은요, 우리가 토라 포션 내가 나타났으니 토라 포션 어디입니까? 바에라죠. 바에라.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거죠.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두 번째 전 토라 포션에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훼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알리던데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확실한 대답 중에 하나가 오늘 베샬락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는요 400 이때 당시로부터 430년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야훼 이름의 실제적인 구속의 사역의 내용을 체험하지 못한 것을 모세세는 직접 체험케 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의 가장 초점이요 말세에 예수와 하마시아를 체험하자. 체험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그 야훼 이름을 나타낸 그 이름을 그대로 알릴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히브리 말로 야훼 예수와 야훼와 예수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와가 무슨 뜻입니까? 네, 구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세대는 구원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냥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고 막 억압을 받고 하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난 체험. 여행도 요즘은 뭐 체험 여행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여행하는 건 되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그러나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고기도 잡고 뭣도 만들고 체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는 야하웨는 모세만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에게는 알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가 행하시는 예수를 보라. 예수를 체험하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나머지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사실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오늘 샤바시라죠. 샤바시라. 찬양하는 그 날이죠. 이 승리의 승전고를 부르는 날이죠. 그래서 그 모세 노래가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만 하더라도 야훼라는 말이 45번 이렇게 많이 여호와의 야훼가 많이 나온 것은 그 구원을 직접 체험하는 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야훼의 이름 중에 4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야하웨 예슈아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토라 포션은 바로와의 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뭘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와는 어떤 예수로 체험합니까? 야하웨 이시 밀카마. 밀카마가 오면 우리가 13장 17절에 그들이 전쟁을 바라보면 빌오탐 밀카마 전쟁을 보면 마음이 드는. 그런데 예수 앞에서 나는 워리어 전쟁의 장군이다. 나는 용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질병으로 보호를 받는 야하웨 라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모세가 그것을 야하웨 니시. 니시라는 말은 원래가 배너. 이게 우리가 졸업식 때 보면 배너를 딱 달죠. 배너. 깃발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야하웨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훼 예슈와 야훼 이시멜카마 야훼 라페카 야훼 니시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야훼 예슈아는 여기 보니까 You will see the Yeshua of Yahweh. 예수와 하마시아를 너희들이 직접 체험할 것이다. 직접 애굽에서 빠져나간 걸 봤고 그 홍해수를 가르는 것을 지금 봤고 홍해수 갈라져서 그 드라이랜드로 걸어간 것을 직접 체험했고 그 다음에 가고 난 뒤에 물이 다시 나와가지고 모든 바로와 그의 군대의 마병들이 어떻게 죽는 것을 봤어. 그 예수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체험. 여러분의 생애에 같은 경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훼, 여헤바헤 이것은 나사렛 예수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이 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드 예수와 그 다음에 하나사렛 그 다음에 벨멜렉 왕 하예후dim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와 그 다음에 여헤바의 예수와는 못을 보라 선을 보라 전부 예수하죠. 예수와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토라 포자 때 예수와를 구속의 예수와로 봤죠.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빼내시고 얕자, 건지시고 낮자, 너희를 성량하시고 가할, 그 다음에 너희를 삼고 락한, 요것만 지금 남았죠. 직접이지 아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마 하는 그날 그것만 체험만 지금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체험, 구원을 보라는 예수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야훼 이시 밀카마, warrior, 전쟁에서 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이죠.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모세 노래에서 미카모카가 나옵니다. 미카모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 바로와의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가 직접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용사니까.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죠. 그런데 그 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한낱 칼로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마지막 때 Greater Exodus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적에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군대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용장들은 전부 군인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 속엔 육신의 욕심, 정욕으로 싸움인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똑같은 과거에 예수께서 바로를 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바벨론을 치십니다.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종말에는 전쟁이 있죠.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여전히 바로의 군대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혀가지고 유황불굴에 던져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춤을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새들은 적들의 모든 바디를 휘스트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세 번째죠. 야하웨 라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아니 야훼 라페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기적이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길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니시는 miracle, sign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네 가지 면에서 예수와를 체험했죠. 그래서 예수와는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또 그들의 용장이 되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들의 기적을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믿게 되고 아말렉이라는 의심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샤반 노래, 그래서 많은 이 메시아닉 그룹에서는 오늘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도
대음악회를 합니다. 우리가 아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이 샤bat 날에 찬양을 하는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오늘 그것을 하면서 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벳샬락을 공부하는 샤밧을 샤밧이라.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1절에 나는 너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테일림 시편 118편은 오늘 벳샬락을 공부하는 샤밧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샤밧 찬송이죠. 샤밧 시편이죠. 14절에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야훼 singing 나의 찬송이시다. 또 있죠. 이 토라의 스크롤을 보면은요, 오늘 이 홍해수의 기적의 사건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아주 실체적이에요. 이게 보면은 칼륨이 하나, 둘, 셋이에요. 양쪽 칼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적에 양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기둥이다. 물벽이다. 물벽. 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물벽이고 여기에는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 네. 아주 굉장히 비주얼이죠. 그래서 이 벳샬락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토라 포션 중 하나예요.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 공부하기 전에 미카 모카 찬양을 하죠. 그래서 미카 모카 바에림 야훼, 미카 모카 네달 바코데시, 노라 테이로트, 오세페레 오세페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1절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벳샬락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벳샬락을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야훼 예수와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벳샬락을 통해서 야훼 이시밀카마 전쟁의 용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야훼 라페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야훼 니시 기적의 예수를 체험케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또는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의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체험의 역사, 또 전쟁에서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로페카 예슈아 니시 기적의 예슈아를 체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슈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극복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광의 예슈아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카 메야 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